안녕하세요. 산까지 TV 최성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속히 회개하라는 이 말씀 앞에서 처음엔 황당해하던 유대인들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까지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와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한 말씀을 더 얹으셨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열매가 무엇이지요? 나의 전 인격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죄인이라는 통렬한 고백과 함께 내 죄와의 결별이 일어나며 나 혼자만의 열매가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까지 끌어안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회도 살아나고 이 사회 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질서를 허물고 있는 자들까지 끌어안고 눈물을 뿌릴 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설 수 있겠기에 금주 한 주 한 입을 예마는 찐 회개인가요? 입니다. 마지막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를 제가 불렀습니다. 한 주 한 입 레마입니다. 찐 회개인가요? 마태복음 3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자기는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여겼고요. 오직 이방인에게만 해당이 된다고 믿었는데요. 세례 요한이 이 생각을 단번에 깨뜨려 버립니다. 그 메시지는 한 가지뿐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속히 회개하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무조건 천국의 자리는 내가 분명히 따놓은 당상이라고 굳게 믿었었는데 얼마나 충격이 컸겠냐고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당신들은 절대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하나님은 저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요. 하나님은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를 세우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우선 기억해야 할 게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귀를 막아버리면 하나님도 더 이상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결국 오랜 침묵 끝에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지금 너희가 가고 있는 길을 속히 돌이키라는 것이었고, 지금 너희가 가고 있는 그 길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길이라는 것이었죠. 그러자 무수한 사람들이 단순한 이 메시지 한마디에 가던 길에서 돌아서게 되었고 요단강으로 나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까지 몰려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들을 대하는 세례 요한은 더 선명하게 외치며 핵심을 찌르는 말을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 회개가 무엇이며 이 회개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엔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우리 전 인격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었죠.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했고 죄인이라는 내 이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마지막엔 내 죄와의 결별이 뒤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큰 충격이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할례 하나로 충분하다고 믿었잖아요. 오늘 이 땅도 조금만 돌아보면 기독교인들 안에 세례 받는 것 하나만으로도 구원이 충분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나는 세례교인입니다. 난 교회 중직자입니다. 나는 4대째 믿음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목사, 선교사가 여럿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할까요? 절대로 아니죠. 먼저 나의 엇나간 중심부터 돌이켜야 하고 나의 믿음의 뿌리로부터 생명이 올라와 가지와 잎이 푸르름을 더해야 하며 그리고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만 하지를 않을까요? 오늘 이 아침만 해도 내 삶 속에 바로 이 진정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내가 진정으로 회개한 자가 아니냐고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이 열매가 없다면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단지 후회만 하고 눈물만 쏟아버린 게 아닌가요? 우리 믿음의 나이가 더 들어가기 전에 나의 익숙한 죄들로부터 신속히 돌아서서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하지 않을까요? 나 혼자와 내 가족들만의 축복을 위해 드렸던 예배에서 내 주위의 사람들을 끌어안는 예배로 돌아서야 하지 않을까요?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들까지 그리고 이 나라 안에서 걷잡을 수 없이 엇나가 버리고 만 사람들까지 끌어안고 저들의 돌아옴을 위해 눈물을 뿌리며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3장 7절 8절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예수님과 요한이 외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명령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나부터 시작해서 늘 습관적인 예배자에서 벗어나 신실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익숙해진 습관들과 죄로부터는 결별을 선언하게 하시고 나밖에만 모르는 신앙에서 내 주위 모든 사람들까지 끌어안는 신앙으로 일어서는 내 삶 속 최고의 결단이 있게 하셔서 교회들도 변화되고 이 사회 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자기 이익 하나만 붙잡고 모든 질서를 헝클어버리고 있는 자들까지 모두 다 살려 일으키게 하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굳게 서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영혼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리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육신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없네. 제가 35년간 목회한 예인교회를 4년 전에 은퇴를 하고 치유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치유 집회가 왜 중요한지 아시죠? 일단 짧은 몇 마디 명령 기도에 자기 몸이 움직이고 통증이 떠나는 걸 경험한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몸을 직접 터치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요. 그걸 곁에서 지켜본 교인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치유를 행하신다는 확실한 사실에 갑자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대충 신앙 생활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 집회를 한 교회들은 교회의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로 바뀌게 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안수하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찐 종으로 여기며
앙금이 있던 것들을 다 털어내고 목사님의 진실한 목회 파트너로 서게 되면서 담임 목사님의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은퇴를 하고는 규모가 작은 교회를 찾아가 치유 집회를 행하며 교회가 바뀌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장이 멈춘 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목회자와 교인들의 영적 교감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목회가 날마다 기쁨으로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목회자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부터 주십시오. 거리를 따지지 않고 산까지 아내와 함께 달려가 교회를 살려 일으키는 일에 온몸을 던져 헌신하겠습니다. 사례비는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부터 주십시오.